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박수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서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11절 한 번만 더 같이 우리 영으로 강건하게 힘줘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2025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네 번째 시간은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기쁨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대 앞서 주의 기쁨 안에 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지금 미디어 상으로 굉장히 뜨고 있는 연봉 100억의 일타 강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수학 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정승재라고 하는 그 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제 공부를 다음 세대에게 이제 시키기 위해서 사진을 좀 보여주면은 이분이에요. 사진이 없어요?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인 쾌락을 버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 다이어트나 담배 끊기나 아니면은 공부하기는 일단 장래에 자신의 투자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장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쾌락들을 끊어야지만이 대의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이 된다. 100억 강사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사람의 얘기를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관리를 하는 자기 성취 안에서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쾌락이 얼마나 지금 미래와 장래를 가불해서 쓰고 또 장래의 모든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미래에 대한 그 보장들을 내가 지금 당장 소진하고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뭐 옛날에는 술도 많이 먹고 했던 이제 배우인데 신현준이라고 아세요? 조금 이제 한국 사람 같지 않은 이제 코가 좀 이렇게 좀 아랍 쪽의 사람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주 귀한 배우신데 이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TV에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를 제가 이게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제 셋째가 임신했는데 셋째가 이제 아들인 줄 알고 감사하다 하는데 그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딸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딸과 이제 늦게 결혼을 했고 또 늦음하게 출산을 했으니까 이 딸하고 이제 오랫동안 함께 있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담배하고 술을 끊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쾌락에 이런 것들을 끊고 딸과 이제 시간을 오래 보내줘야 되겠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기도의 집이고 또 여기가 다윗의 장막인데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뭐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근데 이런 말씀들이 제 이제 목회자로서의 깊은 고민이 뭐냐면 이것이 왜 넉넉히 이기지 못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 안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잔소리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준을 강요해 가지고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쾌락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하늘의 쾌락이 필요한데 주님은 그 쾌락을 금욕주의적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 기쁨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애들 말로 제비가 안 되는, 어른들 말로 비교가 안 되는 그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방식은, 자, 불교나 다른 종교적인 방식은 뭐냐면, 사회적인 방식은 쾌락을 자제하자, 꺾자, 이거를 누르자.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더 높은 수준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가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 종교적인 접근으로 금욕적인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면서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늘의 희락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일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 장난감이 시시해지는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 시시해지는 시점은 그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지는 거는 그걸 갖고 놀지 마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음 단계의 높은 수준의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될 때부터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자, 이 모든 중독이 다 쾌락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쁨과 맞물려 있습니다. 나의 정력적인 기쁨과 맞물려 있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지마, 그거 하지마. 자, 이렇게 해서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높은 수준의 기쁨을 가져오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위의 기쁨을 경험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파워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놀라운 방식,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와 술과 TV와 게임과 이것이 시시해지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기쁨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휘발성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안에서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 열린 하늘 교회가 종교적으로 야, 오늘 성경 읽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읽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로맨스가 되고 여러분 안에 그런 하늘의 기쁨들로 인하여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영원한 그 기쁨을 인식하지 못해서 이 땅에 있는 당장의 그 정력적인 기쁨으로 그 하늘의 것을 맞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라는 인물인데요. 자, 에서가 사냥꾼이에요. 이 에서는 밖으로 많이 사냥을 하면서 도는 그러한 남성다운 기질의 이제 이삭의 아들이죠. 근데 이 에서가 야곱하고 쌍둥이잖아요. 여러분, 생긴 거 가지고 영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쌍둥이라고요, 야곱하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이제 막 들에 사냥을 하고 오다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너무 시장한 나머지 이 먹는 음식에 대한 이제 기쁨을 막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야곱이 이제 붉은 음식을 이제 끓이고 있었다. 성경에 보면 붉은 그 팥죽이거든요.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는 이제 팥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붉은 것이 붉은 음식이에요. 에돔, 에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붓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선택한 그에게 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개인적 이름과 족속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팥죽 사건, 자, 그 팥죽 그것을 장자권하고 맞바꿉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부터 약속된 경륜과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데스티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당장에 쾌락하고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충만한 기쁨하고 지금 이거를 계산할 줄 아는 비교가 그의 기준 안에 없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5장입니다. 35장 아니고 위에 틀렸어요. 자, 25장 29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절답사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 같이 읽어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절차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쾌락의 싸움에서 에서는 지고 있는데요. 이 기쁨의 싸움에서 그가 지고 있는데 이 쾌락의 기쁨의 싸움이 왜 졌냐? 성경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고 비웃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녹익은 기쁨과 희락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있는 나의 식욕과 나의 당장의 정욕과 맞물려 있는 쾌락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에돔이 믿음 안에서 후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친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장을 넘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의 그 줄기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에서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절대사 망령된 자.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망령? 아니 팥죽 먹고 싶어가지고 팥죽 먹고 장자권하고 이렇게 바꿨는데 망령이란 말을 쓸 정도로 성경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경홀히 여겼다, 망령된 자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상당히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도가 지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이 생각을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래요. 히브리서에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게 무슨 말이냐? 베벨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말은
바이논과 베노스라고 하는 두 언어가 연합된 겁니다. 이 바이논이란 말은 걷다, 워킹이에요. 워킹. 베노스란 말은 문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지방을 넘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 그게 망령된 겁니다. 선을 넘는 게 망령된 거예요. 에서를 향하여 성경이 후대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경고성 메시지로 말하는 것은 에서는 망령된 자다. 조심해라. 하나님의 영원한 쾌락과 하나님의 영원한 희락에 대한 그 가치와 그걸 모르고 자신의 정욕의 기준으로 선을 넘었다.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가끔가다 내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내 눈앞에 보이는 정욕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이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나의 쾌락에 관련된 건지 하나님의 영원한 희락에 관련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세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우리는 냉담한 피조물이라서 무한한 기쁨을 받았음에도 빈민가에서 지능놀이를 하는 그 추억을 가지고 항상 살아간다.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없이 내가 경험한 그 한계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술, 섹스, 야망에 팔려 시간을 낭비하고 선을 넘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보장, 언약,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장자, 바카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사실 장자는 2배의 더블 포션의 능력을 받아요. 근데 더블 포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의 관점으로는 2배를 받는다는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개념엔, 성경의 개념엔 바카르란 말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하늘과 땅의 축복, 2배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누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가 뭐냐면 당장 나의 정력적인 쾌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지금 이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라고 하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웃었던 적이 있으신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웃었다 보신 분? 예수님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저 뒤에 보면은 예수님 웃은 그림이 있는데, 웃는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한 번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은 뭐 다른 성경들 안에서, 근데 예수님 우신 적은 딱 3번이에요. 온 인류 전체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우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자, 개인의 죽음, 도시의 죽음, 세상 온 열방의 죽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우신 거예요. 3번 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우시셨을까? 언제 기뻐하셨을까? 자, 성경을 한번 우리가 직접, 제가 다 찾아봤는데, 자, 우리 몇 군데를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사. 절차 성령으로 기뻐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절잡사 성령으로 기뻐하사.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다음 성경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우리 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 자기는 스스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한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는 기쁘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11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지라.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작전상 지어냈습니다. 아예 4일이 걸리도록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죽고 사람이 썩는데 3일이 걸리는데 4일 만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곳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이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떨 때 이 포인트에서 기뻐해야 될까요? 나사로가 아파요. 그럼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아플 때 살리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같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표현이 조금 과한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주님이 지원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셨어요.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저들 가운데 인식되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셨다는 거.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게 나는 기쁘다. 오히려 여러분, 사실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을 빨리빨리 가서 신방하는 게 우리의 기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게 오히려 기쁨이다.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쁨의 포인트를 우리와 조금 어긋나게 했는가? 다른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 뭔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에 그 긴 기도 가운데 기쁨에 대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제사장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생명이 저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그분이 선택한 기쁨의 포인트는 내가 지금 당장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쾌락이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그가 왕으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 여러분 그분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백성들을 회복하여 그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멘, 회복되는 그 온전한 기쁨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18절부터 10절까지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조금 이 말씀과 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 묵상할 수 있어요. 본문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7교회 교회 아시아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계시적인 메시지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같은 말씀으로 들어야지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다음 주 묵상 세미나의 주제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어떠한 메시지의 생명의 DNA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못 듣게 되면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긋나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과 같은 음성과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자 오늘 8절부터 10절에 2025년을 향한 열린하늘교회 이 대전 기도의 집을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1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한 것은 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절자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배워라, 기쁨을 잠시 경험해라 아니에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그런 분이래, 대단하시다, 예수님의 기쁨을 좀 배워야겠어, 좀 따라가 볼까, 그게 아니라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어노인팅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기쁨은 예수의 기쁨이고 그건 조금 내가 학습적으로 배워야겠다가 아니라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사이에 기쁨이 충만한 적 있으세요? 기쁨에 충만한 아구까지 차는 기쁨의 충만함은 예수 기쁨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모든 좋은 것들을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이 충만한 그 상태를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시고 아멘, 그분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10절하고 11절이 상당히 언밸런스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계명, 규율, 규칙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규율, 계명 이걸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리되어 있는 규율이 기쁨이다,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기쁨이 된다. 이게 여러분 언밸런스한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휘발성 쾌락, 내가 하고 싶은 정적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쁨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갈망하셔서 아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어노인팅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좀 모세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부터 2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히브리서 전사님 제 말이 들리죠?
전사님 틀리는 거 맞죠? 자,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자, 모세도 사실은 기쁨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력한 지도자가 된 이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쁨의 전쟁에서 이긴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의 애굽이 가장 지금의 미국과 같은 현란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초대박 문명 국가입니다. 최근에 비버리 힐즈에 LA에 이런 불이 나가지고 13,000 그 집들이 탔는데 막 한 채당 막 몇십억씩 하는 집들이 다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화려한 목욕 문화, 화려한 정욕적인 문화, 화려한 음란 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매력을 끌고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왕자로서 그 모든 문명을, 모든 컬처를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비하여 비할 것이 안 된다라고 그걸 이겨냈어요. 자, 모세가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하면서 여러분 100억 강사나 아니면은 물론 그것도 귀한 이유에 내 딸과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담배를 끊는 그런 수준의 결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기쁨이 모세 안에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살게 된 이러한 영광스러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중독으로 전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예수 중독이 걸려본 적이 없어. 여러분, 맛집에 가가지고 여기 좀 이 건너편에 보면 맛있는 우리 밥집이 있습니다. 제가 1호 대상, 전도 대상자로 어제도 우리 성도님이 가서 식사하고 교회에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주일이 쉬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맛집도 뭔가 맛을 봐야지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맛을 봐야 이거 엄청 맛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듯이, 자, 이게 기도의 집입니다. 다윗의 장막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한 번만 맛보면, 아멘, 그 기쁨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는 매력일 거란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에 한 번만 스치면 그 느낌, 그 갈망, 그 평안함, 할렐루야, 그 즐거움. 제가 어떤 여러분 종교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그 깊은 관계가 열릴 때 여러분이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2025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쁨에 취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 베드로는 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물론 그러한 교훈적 메시지도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잠깐만요.
우리 직접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아니고 베드로 전서네요. 제가 잘못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절대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 네로 황제 가장 여러분 이게 배도가 심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핍박이 심한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의 사도거든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은 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바울의 경우를 한번 읽어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이것도 직접 찾아보죠. 이것도 잘못 전달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관제라고 하는 말은 그 포도주 제사인데 완전히 물이 되어 가지고 형체가 없어지는 그런 오퍼링입니다. 자, 관제로 나를 드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을 위한, 그 성도들을 위한, 복음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이것은 띄워줘 봐요, 전사님.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건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쾌락을 이기는 방식, 이 세상의 휘발성 기쁨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임을 선포합니다.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의 선포, 세상이 전혀 손댈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즐거움.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그 즐거움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매일 예배자들이 예배하고 그 기쁨으로 경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임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여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그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높은 차원의 기쁨으로 이 낮은 차원의 휘발성 쾌락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지혜의 전략들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기쁨이 대체 뭐냐? 예수님이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시편 기자가 말한 시편 45편 7절 말씀, 예수님도 이 기쁨으로 이기셨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쁨과 쾌락의 영역은 정서의 영역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취향에 좋은 것들을 하면 내가 기쁠 것이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접근하고서 왕은 뭘 좋아한다고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여기에 왕의 기쁨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정서적이고 느낌적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45편에 예언된 바로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왕의 기쁨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장자권, 언약, 나를 향하여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르심,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만 넘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